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뜨거운 감자처럼 됐어요. 뜨거운 감자란 말은 뭐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상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기도는 호흡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영적 호흡.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지 않아요. 기도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삶에 기도의 모습이 바로 잡히고 또 기도의 열매,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백미는 응답이에요. 그죠? 응답 없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죠.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고 받으시면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말로 하시던 감동을 주시던 삶에서 보여주시던 뭔가 드린 것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면 뭔가 주셔야죠. 근데 아무것도 응답이 없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하긴 하죠. 밥 먹을 때 3번 하죠. 조금씩 해요. 힘들 때만 해요. 문제 있을 때만 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도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죄. 기도를 쉰다는 것이 죄가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순간은 엄밀히 보면 죄를 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말씀대로 따지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또 문제 있을 때마다 철학 기도하셨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유대인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절기 때마다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 2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내용. 2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2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우선은 먼저 기도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세요.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적어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매일매일 주기도문 한 번씩 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기도문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의 기도. 이렇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3가지, 우리에게 대한 기도 3가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3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3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가 있으실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기도에 따라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도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해요.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잘 본다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의식은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그전과 똑같다. 기도 하나도 안 하더라. 이러면 전 설교는 하나만 하는 설교예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겠네. 기도는 이렇게 해야겠나라고 뭔가 도전을 받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주기도문. 아버지께 대한 3가지 기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것이 핵심이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고 항상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뜻,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나요? 이걸 생각하면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주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잘하는 첫째는 뭐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2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조건이 붙어야겠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을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못 받아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 용서예요. 그럼 우리도 무조건적 용서를 받아요. 죄사한 문제. 그 다음에 3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 사단의 역사를 알고 조심하라는 기도예요. 이 3가지 기도. 자, 보세요. 내용. 우리가 할 3가지 기도를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2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3번째는 사단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 브레드입니다. 오늘에 먹을 빵, 오늘의 양식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때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오늘 나 밥 주세요. 오냐? 알았다. 밥 해주마. 다음 날 또 엄마 아빠 오늘 밥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먹일 거야. 뭘 맨날 밥 달라 그러냐? 내가 네 엄마가 아빠인데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너 밥 잘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그런 말을 하지 말어.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시도해 보셨어요? 이 말씀대로? 엄마 아빠 오늘 밥 해주셔야 돼요. 아침 해주세요. 점심에 저녁 맨날 이렇게 하루에 하루.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당연히 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 안 하셔도 밥 하루 잘 드셨잖아요. 여러분이 해먹은 거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밥 했는데 내가 반찬은 내가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돼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건강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구나.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구나. 범사에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를 위를 보고 하나님을 주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사람들 아니에요. 땅에서 맨날 땅 파먹고 막 이 땅에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을 보라, 위를 보라, 내가 있는 것을 보라, 내가 너를 주목하고 보다는 것을 보고 살아라. 항상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의 은혜, 오늘의 축복, 하나님 오늘의 만남, 오늘의 모든 사건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다. 이것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이 양식 대신에 딴 걸 대고 하나님 오늘 만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입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뭐죠? 죄사함 문제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근데 조건이 있죠. 우리에게 이 사람과 관계입니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 사람과 관계가 얽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애증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갖다 살다 보면 앙금이 쌓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두를 다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도 문제지만 우리 옆에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악인들도 많아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호랑이는 안 잡아보고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자식도 원수처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그거 다 품어안고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할 때 조건 사랑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합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풀라고 하세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용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너 왜 용서 안 했니? 나도 용서 못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합당한 이유라도 반드시 죄 사함 받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금 바로바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린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죄는 우리가 마음대로 짓는데 이전에는 용서 받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인 걸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털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막 사제 찾아가서 뭐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적 방법이고 뭐 사제는 신부 이런 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직접 아뢰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처럼 은혜가 없어요. 다 아뢰시고 어떤 죄라도 다 사함받는다고 용서하셨으니까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때가 끼듯이 죄가 껴요. 죄를 씻고 터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셔야 돼요. 항상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사단의 고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이 시험을 유혹을 주거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설사 걸렸어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걸렸다, 올매 잡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건져주신 하나님. 사단을 싸워서 물리치든지 파쇄시키든지 아니면 인내해서 견뎌내든지 어쨌든 사단의 올무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시다. 아시겠죠? 하나님 오늘의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이게 흠이 나지 않도록 잘 사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를 괴롭힌 사람, 못되게 한 사람도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라 하셨어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사단의 작전인지 악한 영의 소행인지 구분하게 해달라고. 구분되면 바로 물리치고 파쇄시키고 딱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 이것 주에 저렇게 다 아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벌써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예요. 이걸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본문에 보면 5절부터 13절까지는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밤중에 자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이 친구, 내가 왔는데 내 친구가 찾아와서 밤에 늦게 와서 근데 밥을 먹지 못해서 혹시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는데 혹시 자네 집에 떡세덩이 있나? 떡 좀 빌려줘. 내 친구가 배고파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너희 집에 먹을 거 있잖아. 좀 떡 좀 줘. 하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에 자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겠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무리 친구라도 안 돼. 지금 우리 다 옷 벗고 누웠는데 뭘 하냐? 그냥 알아서 먹여. 알아서 네가 처리해. 그럴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간청함. 따라하십시다. 간청함. 이게 이 개역 한글 보면 강청이라고 하나, 강청이라는 말은 강하게 청하는 거.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고 나와요. 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두 번째는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아나데이아 뜻이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 모르는 거잖아요. 뻔뻔한 거. 또 하나는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이게 강청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못 주지만 이렇게 하도 문 앞에 두들기고 난리를 치니까 그 친구가 쟤는 저거 떡 안 주면 안 갈 것 같아. 빨리 줘서 보냅시다. 이래가지고 자다 말고 잠옷 입고 나와서 죽어야만은 그렇게 기도 응답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래요? 그렇게 받는다. 그때 9절 보세요. 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예화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드신 다음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는 열릴 것이니라. 중요합니다. 이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점증법이에요. 점증법으로는 점점점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세게 점점점 더 세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강청이란 말은 그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움 모르는 거. 그래 보세요. 이 강청한다고 할 때, 두드린다고 할 때 조용히 기도하겠어요? 소리쳐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뭘 달라 그럴 때 여보세요, 돈 주세요 이러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응? 어떻게 할까요? 강청이란 말은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는 거, 소리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점점점점 세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나님은 귀도 먹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시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막 난리법석을 쳐고 막 소리 지르고 얘야만 응답하십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럼 당장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근데 왜 이렇게 막 쫄라대고 창피한 거 무릅쓰고 막 난리 쳐야만 왜 응답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셔서 이게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여러분 붕해 같은 데 가보면 통성기도 하는 거 보셨죠? 저도 옛날에 시험 많이 들었어요. 저 어릴 때 막 살리고 막 소리 팩팩 입에서 침 튀어나오게 기도하고 막 그냥 막 난리치고 땀방울에 막 젖어서 막 그렇게 기도해서 뭐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막 저는 시험 들 뻔했어요. 박수 치는 것도 은혜 안 됐고 소리 지르면 기도하는 것도 뭐 점잖게 하지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뭐 또 기도할 때 보면 남자분들 잘 못해.
남자분들은 체면 따위느라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아주머니들은 잘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냥 주시잡스러워 막 그냥 하는 거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주세요라고 끝날 텐데 왜 꼭 저렇게 하라고 그러셨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은 걸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라? 한밤중에 꽉 닫힌 집에 나올 때까지 두드리라. 그러면 그 집 안에 사람들이 잠 못 자잖아요. 옆집 사람도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아니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한밤중에. 그러니까 누가 맨 먼저 창피해야 되냐면 문 뜯은 사람이 창피해야 되잖아요. 옆집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집안의 사람 창피하면 못 찍어요. 집안의 사람은 저거 내가 주지 않으면 안 갈 것 같아. 창피해. 옆집 사람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나데이아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쪽팔린 걸 모르고 부끄러운 무릎 쓰고 막 응답 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떡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과연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가? 물어봤어요. 기도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했어요. 한 달 했어요. 몇 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응답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아팠었다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팠어서 기도를 했어요. 건강해달라고. 몇 년 기도했게요? 죽어 나왔어요. 40년 넘게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금 받아서 지금 건강해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건강해요. 전 먹는 약 없어요. 눈 병은 아니죠. 아무것도 먹는데 영양제만 먹어요. 건강해요, 저는. 병이 없어요. 진짜 저는 30살도 못 살 줄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몇 년 기도했다고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믿어요. 기도했으니까. 힘들어서 너무 못 살겠어서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어요. 아,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뭐가 있는 걸 느낄까요? 때가 있구나. 따라하십시오. 때가 있다. 때가 있구나.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모르죠. 주시는 분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지나가 보니까 내가 가장 큰 병이 고3 때하고 대학교 3학년 때 결에 걸렸어요. 폐결에 걸려서 2번이나 피를 토하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평생 위장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등치가 좀 컸었어요. 우리 반에서. 저 아까 큰 뱃속에 가지고 저 또래 애들은 웬만하면 다 담배 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제 친구들 다 담배 피더라 애들이. 근데 저는 피를 토하니까 담배를 못 펴요. 담배를 못 피죠. 결핵에 피 토하는데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예. 그리고 술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못 먹어도 술을 먹습니까? 제가 많이 건강했다면 한번 맛이라도 봤을 거예요. 담배 한도 뽀글뽀글하고 한자 홀짝홀짝 했을 거인데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술, 담배 이런 걸 하나도 근처도 가까이 못했어요.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제가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입에서 찬송 부르게 하더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이렇게 하시대요. 세상줄을 끊으려 한다. 너 아들은 세상줄 끊어야 된다. 건강하면 여러분,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돌아다녔어요. 저건 오연에서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만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냥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학교 와, 집, 학교 와지고 막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막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좀 답답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만나지도 않았고 어디 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장점 뭐냐면 타락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뭐 먹지도 마시도 않으니까 어디 가지 않으니까 뭐 할 게 있어요, 뭐. 어찌 보면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좀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물론 나도 너 고통받는 거 싫어하지만 너는 그럴 위인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딱 묶어놓지 않으면 너는 방 빨빨리 걸어 돌아다니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할 위인 같아. 그래서 나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경을 꼭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하죠. 9절부터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니까. 이거는 아무리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 성령이 나오죠. 딴 데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해결돼요. 성령. 건강 문제, 돈 문제 다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이 불같이 능력으로 임하면 해결돼요. 건강 문제, 영적 문제 다 해결됩니다. 물질 문제 다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다 끝납니다. 성령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 성령께서 오시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이게 제가 알아다니다 보니까 졸라대는 기도 있죠. 조르는 기도예요. 조르는 기도. 똑같은 거를 비슷한 거를 누가 보면 18장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다. 억울해서 소원을 풀어주라는데 이 재판관이 나 과부라고 무시해서 소원도 안 들어준다. 이 과부가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나중에 뭐라고 하냐.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과부가 재판관 쫄쫄쫄 쫓아다녀서 어디 가나 따라다녀 어디 가나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고요. 거기 똑같아요. 쫄라대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쪼르는 기도 하셔야 돼요. 땡깡. 여러분 떼 부린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무슨 땡깡 부려요? 그런 품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이런 사람.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만나 씨름하잖아요. 그 레슬링. 씨름이에요. 씨름. 기도가 뭐예요? 씨름이에요. 몸부림쳐 보셨나요? 가만히 이렇게만 기도하셨나요? 또 움직이세요. 기도. 움직이셔야 돼요. 뒹굴뒹굴 떼굴떼굴 굴러다 보셨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를 해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소나무 어떻게 뽑힐까요? 가만히 뽑힐까 이러고 난리법석을 쳐야 그 난리법석을 이렇게 몸부림치러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얼마가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간절함입니다. 뭐요?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이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예배당 이사를 가야 된다 했잖아요. 예배당 이사 가는데 예배당 처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는데 그때는 기도 10년 20년 다음에 응답 받으면 안 되죠. 그때 바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 믿음도 포함돼요. 여러분 태도와 자세도 포함돼요. 제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같이 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 죄송하는데 저는 어떤 기도 응답이 빠르냐면 어떤 사람이 병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완전히 무기력할 때 응답이 가장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거나 의식이 있으면 잘 안 돼요, 응답이. 자기가 살아있어, 그래, 자기가.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근데 제일 빠른 줄 아세요? 죽기 전에 사람 있잖아요. 가장 제가 많이 효과를 본 게 중환자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벌써 4번, 5번 왔다 갔다 해요, 중환자실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응답이 빠르느냐? 자기 의지가 없어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안 돼, 잘 이게. 이게 물에 빠져서 건져내는 거랑 똑같아요. 물에 빠져서 호적권 사람 건져내려면 그 사람이 호적권일 때는 잘 못 건져내. 같이 빠져요. 그 사람이 축 늘어져가지고 이제 죽었다 싶을 때 그때 슈스스 딸려 나오거든요. 그게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자아가 부서져요. 자아가. 체면, 자존심 이걸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거 깨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체면 차리십니까? 내가 크게 기도하면 옆에 사람한테 방해되겠지? 안 됩니다. 내가 방언 기도하면 옆에 사람 나한테 뭐라 그러겠지? 안 됩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다, 저 사람한테 남한테 지 생각하고 남 생각 안 해.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남 체면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하랍니까? 주여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주여! 라고 하는 거죠. 잠 다 깨도록.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러지 말고 주여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통곡하면서. 통곡해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버둥거리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남을 의식하거든요. 남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15년 연장받았어요? 왕이지만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통곡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통곡. 예수님께서도 통곡하셨어요.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보셔야 돼요. 통곡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옛날에는요, 회개 어떻게 하냐, 옷을 찢다.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내 자존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나데아란 말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따위야. 괜찮아요, 그래도.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다 막혀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사람? 지붕 뚫고 갑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거? 남의 집 지붕 왜 뚫습니까, 그거? 남의 집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뭐라고 보세요? 믿음이라고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강청함의 기도, 간절히 매달하는 기도, 여기에 응답의 열매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비유하여 저희가 하라사대 그리고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기도를 점점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주여 응답 없어요. 주여 응답 없어요. 주여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점 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쟤는 대책이 안 선다.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폼 잡고 점잖하고 누구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창피한 거. 제가 왜 말씀? 제가 저한테 하는 거 저 문시처럼 체면 차는 사람 없어요. 진짜 우리 문체면제 별명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버스 타잖아요. 어머니 입도 뻥끗 못하게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무슨 말은 차는 물으면 조용히 해. 시끄럽다고. 밥 먹을 때 조용히 하라고. 그 아들입니다, 제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알았어요. 어린아 같아야 된다. 여러분 어린애가 길가에서 보였죠? 시장에서 엄마 안에서 떼부리를 보셨죠? 그렇죠? 엄마가 어떡합니까?
막 두드려 패죠. 이름 새끼 너 설레라는 것도 떠들고 하잖아요. 막 두드려 패고. 저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떤 애는 골치에는 막 땅바닥 뒹굴더라고 뒹굴뒹굴. 그러니까 엄마가 버리고 갑니까? 들쳐고 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세련화돼서 너무 고급화됐어요. 그래서 그냥 옆 사람들과 촉촉촉촉 얘기하고 체면 차리고 자아가 안 부서집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서뜨려야 됩니다.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철선 목사님 와장창, 중창, 주차장창 자아가 깨지는 소리. 문제 앞에 자아가 깨질 때 비록 그 사람의 속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응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체면 그거 사지 마십시오. 누구 의식하지 마십시오. 괜찮았습니다. 무조건 큰 소리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와서 여기 무슨 일이 났어요? 그럴 정도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개포동 권사님 있잖아요. 거기 권사님 아침마다 같이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드리잖아요. 거기 이제 원룸 이사 가는데, 예? 제가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서울에서 기도하면 괜찮으니까는 감사하게 괜찮은 곳으로 이사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막 별 것을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진짜 좋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조용해서 옆에서 개가 한번 짖어도 신고가 바로 들어와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권사님이 개가 한번 짖었다고 하면 신고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 조용한 데야, 거기는. 원룸당. 대학생들 하고 이런 조용한 데. 거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돈 줘도 거기 가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짖는데, 몸부림치고 그래도 괜찮은데, 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관계를 맺어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자의식이 강하고 너무 체면 차리고 너무 남 의식하면 안 돼요. 그 혼의 작용입니다. 그걸 깨부숴야 됩니다.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아나데이아 뻔뻔함으로 수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영과 만나기 때문에 혼과 육이 가로막혀 있으면 영과 접촉이 안 됩니다. 영과 영의 만남을 해서 여러분 혼과 육을 깨뜨리는 이 작업을 하십시오. 몸부림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통곡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팩터를 좀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백미를 거두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